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본문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엘리야 이야기인데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하는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끔 가면 카페 이름이 로뎀나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는 소리예요. 뭐 쉬는 곳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엘리야가 그 아래서 죽기를 자청했던 슬픔의 자리인데 거기가 휴식을 취하는 자리로, 물론 나중에 회복이 됩니다만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지금 19장을 읽었지만 18장까지 얘기가 갈멜산에서 엄청난 큰 승리를 거둔 뒤의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사제 선지자가 450, 400, 850명 대 1로 싸워야 되는 상황. 그러나 놀랍게도 물을 3번이나 부었던 그 제물 위에,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그 제단 위에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누가 참신인지를 모든 백성들과 모든 왕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엄청난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850명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니었죠. 지난주 설교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7번이나 무릎을 꿇고 고개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해요. 불이 내린 게 끝이 아니고 비가 와야 끝이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불이 내린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그 비, 큰 빗소리,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7번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와서 엄청난 큰 비가 적시게 됐다. 얼마나 멋진 승리입니까? 얼마나 멋진 쾌거입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시발은 이거예요. 자, 아합이 돌아가서 궁에 돌아가서 누구한테 얘기했을까요? 자기 아내 이세벨한테 다 얘기한 거예요. 이세벨은 거의 현장에 안 갔던 모양이에요. 그때 갔어야 되는데, 그죠? 그걸 현장에 봤어야 찍소리 못 하는데 안 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합이, 여보 있잖아, 오늘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났어. 갈멜산에서 했는데 당신의 선지자 지원했거든요. 이세벨이 아세라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후원했거든요. 난리를 치고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바알을 불렀는데 대답 안 하고 소리 하나 없는데, 아니 물을 3번이나 붓던 엘리야가 불을 내려서 다 태우고 다 핥아버리고 그랬다. 그러면 이세벨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 맞습니까? 뭐라고? 다 죽었다고? 그러면서 긴장을 하고 쪼그라들어가지고 위축이 돼서 그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 독한 이세벨 뭐라고 반응한 줄 아세요? 사신을 엘리야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변하나라고 자기도 베델에 가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알고 사신을 보낼 거 아니겠어요? 사신을 보내서 한다는 말이 오늘 그게 2절에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내일 이맘때 내가 섬기는 바알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그들이 죽은 것처럼 내가 엘리야를 안 죽이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내가 신 위에 벌 위에 벌이를 받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아주 장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하겠다? 죽이겠다. 아니 엘리야가 이런 소리 한두 번 듣습니까? 별 험한 꼴도 당하고 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막 그러면서 아합이 막 저주를 하고 막 이래도 꿈쩍도 안 하던 사람이, 아니 웬일? 이세벨의 이 이야기를 듣더니만 완전히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더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형편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도망치는데 어디까지 도망가는 줄 아십니까? 거기가 북이스라엘 베델이에요. 지금 수도가 그쪽에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데, 그쪽에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내려가죠? 남쪽까지 넘어와요. 국경을 넘어와요. 남쪽 나라 유다까지 넘어와서 남쪽 나라 유다 중에서 제일 아랫단에 해당되는, 남쪽에 해당되는,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예요. 제일 남쪽까지 내려오는데 그게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집트로 가는 사막,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거기서 뭐합니까? 사환을 냅두고 넌 여기 있어. 그리고 또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어디로? 광야까지 하루 길을 걸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걸었겠어요. 광야로 완전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깊숙이 들어가서 듬성듬성, 저 광야를 가봐서 알지만 듬성듬성 이렇게 나무가 하나씩 있거든요. 그 나무, 뭐 이파리도 많지 않은 그 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한다는 말이, 하나님 넉넉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제 죽여주십시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답지 않잖아요. 왜 그랬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아니 엘리야가 왜 이렇게 약해졌지? 왜 그랬지?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진짜 우울증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감기처럼 찾아온다는 우울증이 엘리야에게 찾아올, 그러니까 엘리야에게도 우울증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근데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단서를 찾은 게 3절이에요.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이 형편을 봤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무엇을 보기 시작하냐면은 문제가 시작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형편이 더 크게 다가올 때 그때부터 사람이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에 물 위로 걸을 때 주님 명령하여 걷게 하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 쳐다보고 걸었을 때는 물 위로 걸었다니까요. 근데 물이 아니라 시선이 어디를 향하면 이게 말이 되냐? 형편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물을 보고 빠져들어가기 시작해요. 엘리야도 형편을 보기 시작한, 어떤 형편입니까? 뒤에 나중에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유별나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도 아시죠. 제가 정말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내 영혼을 갈아놓듯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이 좀 뒤집어져야 되는데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고 큰 비가 내려오면 이 북이스라엘이 싹 뒤집어져가지고 백성들이 일어나서 저 아합하고 이세벨을 죽여라 뭐 이렇게 하든지 바알과 아세라 상을 다 부시든지 뭐 이렇게 혁명처럼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잠잠한 거야. 하나도 안 바뀌었어. 이세벨은 더 도끼를 품고 날 죽이겠다고 저렇게 악다구리를 쓰고 덤비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허탈한 거예요. 너무 기대대로 안 된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됐으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날 죽이겠다고 저렇게 덤비고 모든 선지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죽이고 다 칼로 죽이고 제단도 허물고 이제 나 혼자 남아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제가 가만 보니 저는 그래도 갈멜산에 불이 내리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대단한 능력이 있고 그런 종인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다른 선지자보다 못합니다. 라고 남과 다른 선지자와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 애쓰는 것 같아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이렇게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그러고 자기를 했는데도 누구도 하나 나를 위해서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사람 없고 세상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이게 형편이에요. 이걸 보기 시작하자 사람이 우울해지고 동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이기도 하고 엘리야가 처한 현실이기도 해요. 우리도 사역하고 살다 보면 항상 이렇게 하이만 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그렇지만 내려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고 이게 업다운이 심해요. 근데 어떨 때는 너무 깊이 내려가가지고 바닥 쳤다 그러잖아요. 이게 바닥인 줄 알았는데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더라고. 거기까지 쑥 내려가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깜짝 놀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런 현상이 나에게도 있다고 한다면 이걸 잘 처리하지 않으면 처음에 감기도 처음에는 콧물 나고 이럴 때 얼른 가가지고 치료하고 그러지 해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그러면 나중에 어디 갑니까? 기관지염도 걸리고 축농증도 걸리고 폐렴도 걸리고 막 이럽니다. 제가 지금 그런 단계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방치했다가 이 우울감이라는 것을 놔두면은 그대로 놔두고 그냥 방치하면 그냥 대수롭지 않아 그냥 뭐 툴툴 털고 보면 돼. 별거 아니야 일어나 빨리 힘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걸 놔두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면 슬럼프에 영적 침체에 빠진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 나에게도 일어난다면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는지를 잘 경험하셔서 여러분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가 뭐냐? 원인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돌팔이사는 원인을 몰라요. 병명이 뭔지를 모른다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여줘요. 이 형편 때문에 그렇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형편을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그리고 결과가 없다는 낙심, 나를 죽여버리겠다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합쳐지니까 자꾸 세상을 피하고 사람을 피하고 광야로 동굴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제 넉넉하오니 제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서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이 엘리야의 고백에서 뭘 느낄 수 있는 줄 아세요? 입술을 말은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게 넉넉합니다. 이제는 됐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요. 저는 정말 살고 싶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라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보면 정말 더 이상 남한테 패기치고 싶지 않고 자손들에게 힘들게 하고 싶지 않고 사는 게 낙이 없고 이제 그만 좀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처음에는 반은 진실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하고 나도 좀 사람답게 살고 싶어, 나도 잘 살고 싶어,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막 무기력하고 힘들고 어려운 보면은, 아니 왜 그렇게 살아, 좀 빨리 털고 일어나,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기가 그렇게 힘든 거는 그만큼 내가 죽을 만큼 힘들고 그렇게라도 살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오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나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고 이 이스라엘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역할을 하라고 사명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 결과, 변화, 이런 것이 더 크게 다가올 때, 가시적으로 눈에 다가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열매도 없을 때 낙심할 수밖에 없고, 낙심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우울하고 슬럼프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 일을 해왔는데 사실 자기는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고 자기가 기도했다고 자기가 한 것은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그렇게 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모두 하셨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내 힘으로 했지, 내 능력으로 했지, 내가 했지,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오는 순간, 근데 내가 했는데 이게 뭐야? 이 결과가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결과가 없으면 이런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역시 주기적으로 가끔씩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의연하고 애써 성도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괜찮은 척, 센 척, 별일 없는 척 이렇게 안간힘을 쓰고 서 있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제주에 내려와서 하나님 여기 오라고 하셔서 왔는데 16년 사역을 했는데 정말 잠깨라고는 일도 부리지 않고 죽으라고 애쓰고 힘쓰고 내 나름대로는 정말 내 영혼을 갈아놓고 내 육신을 갈아놓고 다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결과가 이렇지요? 어쩜 이렇게 더디지요? 어쩜 이거밖에 안 되지요? 막 어떨 땐 자괴감이 막 몰려오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지금 처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안 되나? 난 무능한가? 나는 자질이 없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몰려올 때 나를 힘들게 해요. 그게 힘들게 해요. 그게 힘들게 해요. 어떻게 성도들은 변화가 없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성장이 더디지? 뭐 하나 하는 게 왜 이렇게 힘이 겹지? 이런 생각이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허탈한 마음을 어디 마음 둘 곳이 없어. 그냥 혼자 그냥 끙끙 앓고 의연한 척 아닌 척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막 어디 떠나보고 싶어. 도망가고 싶어. 이게 엘리야의 심정이라는 걸 제가 알아요. 이 심정이 느껴져요.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욕하지 마세요. 나무라지 마세요.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회복 프로젝트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런 상황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작업부터 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왜 이런 일이 있는지를 잘 분석해내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은혜가 사라지고 결과가 당장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계획한 게 있는 걸 모르고
당장 내가 뭘 하면 팍팍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나타날 때 이런 일이 나도 생길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잘 구분하고 분별해서 여러분에게는 이런 우울감이 생기지 않고 능력 있게 잘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엘리야를 다루시는지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 가지고 죽기를 자청하는 엘리야를 뭐 할까요? 다그칠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이 성경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제가 은혜가 돼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하나님은 막 그냥 무슨 양몰이 하듯이 말이지 막 채찍질하면서 안 가, 앞으로 안 가, 이것들이 정신 못 차리고 말이야, 앞으로 전진, 이런 군인들 조교처럼 우리를 막 개물듯이 막 몰아가고 우리를 때리고 막 몰아가는 그런 악독 주인이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엘리야 보면은 참 실망스러울 거예요. 아니 엘리야, 너 그거밖에 안 되냐? 아니 왜 이러는 건데? 왜 이렇게 기운이 빠졌어? 내가 죽었냐? 막 이러면서 야단칠 것 같아. 저라면, 하나님이라면. 근데 하나님 그런 말 일절 안 했어요. 일절. 그리고 뭔 작업하시는 줄 아세요? 누워서 죽기를 청하고 그렇게 그냥 있는 널브러져 있는 그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주세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근데 떡도 맛있는 떡 주시려고 숯불에 구운 떡, 하나님이 분량 나는 걸 어떻게 맛있는 걸 아시는지 그 맛있는 떡을 정성을 다해서 주는 거예요. 그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냥 아무거나 먹을 거나 먹이 주는 게 아니고 보살피는 거예요. 영양가 있는 거, 맛있는 거, 입맛도 다 떨어졌을 테니 엘리야가 먹을 수 있도록 물과, 그때는 생존의 지금 광야예요, 광야. 로뎀나무 아래 거기서 먹이고, 그냥 한 번만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재우고, 먹고 마시고 재우고, 계속 그렇게 쉬게 하고 회복을 시키고 충전을 시키는 거예요. 또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 여기서 테라피라는 게 나왔구나, 치유 방법이 나오는데 엘리야를 어루만져요. 어루만졌다는 게 왜 이래 흔들어 깨우는 게 아니고 만져주시는 거예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치유하는 방법 중에 여러 마사지가 여러 가지, 여기 뭉치고 여기 아프고 여기 하면 뭐 합니까? 치료 방법이거든요. 사람을 만져주고 회복하고, 여러분 물리치료하는 게 다 그거 아니에요? 한 방에 가고 그러면은 전부 다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여기가 약하고 여기가 한 것을 만져주고 여기가 어루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여러 가지 치료를 해서 몸이 이완되게 하고 몸이 회복되게 하고 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치료, 몸의 회복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이 회복돼야 영혼의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바닥친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더 잘하신다고요. 메이커잖아, 메이커. 하나님이 메이드, 하나님 만드셨잖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누구보다 잘 아세요. 어디부터 건드려야 되고 뭐부터 해야 되고, 그거를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고. 쉬게 하세요. 지친 사람한테 채찍질 안 하세요. 왜 그랬냐고 묻고 따지지도 않아요. 일단 살려놓고 봐야 돼. 일단 회복시켜놓고 봐야 돼. 지친 사람한테 무언 얘기를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죽기를 원하는데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충분히 힘을 얻도록 합니다. 그리고 힘을 얻었을 때 일어나서 어떻게 하랍니까? 40주 40일을 걸어야 되니까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신의 산 호렙산까지 가라고 그래요. 왜 걸을까요? 왜 거기서 얘기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저도 우울증에 걸려본 적도 있고 우울증에 걸린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동굴 속에 들어가고 파고들려고 하는 사람을 끄집어내요. 밖으로 나오게 해야 돼. 걷게 해야 돼. 동굴 속으로 나오게 해야 돼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오게 해야 돼요. 걷게 해야 돼요. 맛있는 거 밖으로 나와서 사주고, 바람 쐬어주고, 꽃구경 시켜주고, 드라이브 시켜주고, 좋은 카페 가서 차 마시게 하고, 이런 식으로 걸어야 돼. 나오게 해야 돼. 그 안에서 계속 머물고 있으면 해결이 안 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거기서 끄집어내시고 걷게 하시고 40일이나 걷게 해서 다시 약해진 육신이 다시 튼튼해지도록 회복시키고, 걸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생각해보고 지금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기대감을 갖게 하느라고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산 호렙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그 산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고. 그 상징적인 산이에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40일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는 줄 아십니까? 굴에 가서 들어가 있으니까 9절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말이야? 질문이야? 어떨 때는 하나님 질문하는 게 헷갈리지 않으세요? 이걸 몰라서 물으시나? 아니 본인이 다 인도해 놓고 어찌하여 여기 있냐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냐고요. 근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를 터치하시고 우리를 들여다보고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게 하려면 질문 형식으로 우리에게 질문 다가섰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거는 아니죠. 네가 어쩌다가 그 자리에 추락했느냐? 네가 어찌다가 네 자리를 박차고 축복의 자리를 박차고 네가 거기까지 떨어졌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욥에게 물었어요. 하나님 이런 억울하고 원망하고 막 이랬을 때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 문제는 세상에서 제일 커. 내 문제는. 근데 하나님에게는 욥의 문제는 티끌보다도 작은 문제. 그렇게 질문 형식으로 하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정말 초자반에 와서 이자 내느라고 정신없을 때 이 빚만 있는 이 교회 와가지고 부임해가지고 죽을 고생할 때 맨날 이자 25일 날 이자 내느라고 정신없을 때 얘기했잖아요. 그날도 또 하나님 이자 얘기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우연히 계속되면 우연이겠냐?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 저한테. 우연히 계속. 그렇지. 우연히 이번 달에 어떻게 이자가 채워져서 갚아졌네. 또 이번 달에도 채워졌네. 또 이번 달에 채워졌네. 한 3, 4억을 지났어요. 그 한 3, 4억을 지나고 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 우연히 계속되면 우연이겠냐? 이게 질문이었어요. 제가 할 말을 했어요. 이 교회 주인이 누구시냐? 이렇게 묻더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믿음 없으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믿음이 있으라고 말하겠느냐?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할 말. 그 질문 앞에 그냥 울었어요. 한참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질문하는 것도 똑같아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묻는 게 왜 그렇습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너의 복잡하고 막 엉키고 섞이는 속에 있는 마음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했냐면 엘리야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 그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호와께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도 허물고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다 죽였고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한 번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물으세요. 산으로 가서 이번에는 14절에 또 얘기해요. 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아니 하나님 희한하시네. 아까 질문에서 대답 들었으면 뭘 또 물어? 근데 또 물으세요. 제가 여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치유하고 계시는구나. 우울증이 걸리고 속이 답답하고 도대체 내가 뭐가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아. 근데 내가 그게 뭔지를 실체를 모르겠어. 왜 그렇게 답답한지, 왜 이렇게 속상한지, 왜 이렇게 우울한지, 왜 이렇게 힘든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힘든 건 같아. 힘든 건 알겠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이 질문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대답을 끌어내서 하나님이 내 대답을 끌어내서 내 속에 있는 답답한 거, 내 속에 있는 막 쌓여있는 것들, 내 속에 있는 거 막 엉키고 설키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 내가 염려하는 것들, 내가 걱정하는 것들, 이것들을 다 토해내라고, 다 끄집어내라고 하나님께서 또 질문하시고 그래야 해결됩니다. 배 아프고 속상하고 소용없어요. 어떨 때는 다 토해내고 다 개어내면 그렇게 속이 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쌓여있고 우리가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있는데 그게 해소할 방법이 여태까지 없었던 거예요. 어디도 그걸 끄집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그런 말하는 게 믿음 없는 소리 하는 것 같고 뭐 하나님 의심하는 것 같고 이러니 말도 못하고 차곡차곡 쌓여있던 속에 엉그러지고 여기 막 가득 차있는 채기 있는 것 같은 여러 가지 답답한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답답함과 우울증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다 토해내야 돼요. 하나님 왜 그러는데? 하나님 물으셔요. 왜 네가 이렇게 속상한데? 그럼 하나님 있잖아요. 막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또 한번 하나님 앞에 또 가서 엎드리면
그래, 좀 마음이 풀렸니? 아직도 속상하냐? 네, 속상하고 누가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다 얘기하게 해야 돼. 하나님께 다 하면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한테 가서 하면 흉이 되고 허물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다 토해내야 돼요. 다 끄집어내야 돼요. 하나님께 다 알아야 돼요. 그러면 흉이 되죠. 너 실망했다, 내가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왜 어려운지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냥 그걸 끌어내라고, 토해내라고, 고백하라고, 하나님께 말하라고, 그리고 너의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인식하라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직면하게 하고 그것을 내어놓으라고. 네가 끌고 안고 가지 말고 다 끄집어내라고. 너의 문제를 객관화시키라고. 하나님 그러라고 지금 호렙산까지 불러가지고 독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치유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몸과 영혼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몸이 아프면 영혼에도 영향을 줘요. 영혼이 상하고 피폐하면 육신에도 영향을 줘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치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하나는 육신을 충분히 쉬게 하고 재충전하게 하고 어루만지고 해서 회복시키고, 그 상한 영혼, 그 마음이 상한 것들, 그것을 다 토해내고 아내고 하나님께 속상함을 토로하게 만들어서 그 속상한 마음이 해소되고 그 억울하고 분한 마음, 답답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고마운 분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를 그렇게 다루셨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힘들어한 여러분을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도 어루만지시며 여러분도 쉬게 하시며 여러분도 다시 충전하게 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토하게 하셔서 여러분도 영육을 다 만지셔서 회복해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회복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부여받을 때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너를 대면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라 그랬어. 하나님 앞에 동굴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어떻게 지나가시는가? 먼저 보여주는 게 뭐냐? 강한 바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한 강한 바람이 확 지나가게 만들어요. 바위를 부술 정도면 얼마나 바람이 세면 바위가 부서지겠어요. 거기에 팍팍 지나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땅이 갈라지고 쩍쩍 갈라지고 막 무너지고 이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커다란 불이 막 일어나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불 지나고 난 다음에 12절,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어요. 이게 뭘 말할까? 우리는 능력의 종,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어떤 일을 하려면은 그래요, 큰 바람, 큰 지진, 큰 불처럼 능력 있고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완전히 막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고 막 큰 역사가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거기 다 지나가거나 그거는 앞에 전조 증상에 불과하고,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미약하다고 생각하는, 잘 귀담아 들어야만 들을 수 있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통념,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버리시는 거예요. 네가 갈멜산에서 큰 역사가 일어났다고, 큰 비가 내렸다고,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잔잔히 세미하게 너를 다루시며 만지시며 너와 함께 동행하시며 너를 섬세하게 돌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만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만 일어나길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미한 소리를 듣게 되기를 바라고, 그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엘리야는 알고 겉옷을 가렸어요. 그 거룩한 분 앞에 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3절에 섰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찌하였느냐 또 물으셔요. 그리고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일으켜야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세미한 중에도 지금 잠잠히 네가 느끼지 못해도 조용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엘리야가 하나님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어요 라고 대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18절에 아니야, 아니다.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천을 내가 남겨두었다. 세상에 주의 일을 너 혼자 하는 걸로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놓은 수많은 주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움직여 나가고 있고 이 나라를 세워가고 있으니 너 혼자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고립됐다고 생각하지 마라.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말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네가 길을 돌이켜라.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라. 여기서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방향을 바꿔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의 생각을 바꾸고 너의 태도를 바꾸고 너의 감정을 바꾸라는 거예요. 턴오버 하라는 거예요. 가던 길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광야로 자꾸 숨어 들어가던 너의 그 도망치는 그 길을 돌이켜가지고 사명의 길로 다시 광야를 통과해서 사명의 자리로 나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요? 다메섹 가가지고 아람 왕 바꾸고 새로 세우고 북이스라엘 가가지고 또 거기에 북이스라엘 왕 기름 부어갖고 세우고 그리고 네 후계자 엘리사 세우고 아직도 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할 일이 없으면은 정말 무기력하고 사람이 힘이 없어요.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생기가 있어요.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데려가시지 않아요. 죽고 싶어도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로뎀나무 아래 가지고 죽여주십시오 해가지고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명이 있는 한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쳐 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끝까지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야 돌이키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야 힘을 나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야 내가 살아갈 이유를 찾아야 내가 살아가고 회복되는 거예요. 우울증이요? 사명이 잃어버렸을 때, 내가 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내 살아가야 되는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밥을 먹어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그걸 놓치니까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거든.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거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거든.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미션이 있거든.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다시 힘을 내고 돌이켜서 주의 현장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야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도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뭘 하느냐, 직업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거 묻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너만이 해야 될 나의 사명이 뭔지를 발견해야 되고 그것을 다시 부여잡아야 되고 그것을 다시 들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힘을 내야지. 이렇게 내가 주저앉을 수 없지. 내가 하나님 이 마지막 미션을 끝까지 수행해야지. 이런 해야 될 미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을 때 사람은 생기가 돌고 살아가 이유를 찾게 되고 그래야 우울증에서 털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면은 어디에 여러분이 레마의 말씀이 걸릴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제가 결론을 정리를 내리면 자기 혼자 주의 일을 온팡 다 한다는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숨겨놓으시고 하나님 연합해서 함께 일을 하도록 하고 네가 모르고 몰랐을 뿐이지 다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계속 일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하려는 생각하면 지쳐요. 하나님이 막 네가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까마귀가 날려서 고기 주고 물 먹고 사르밧 과부가 주는 그 공양 받고 그래서 이제 지가 뭐 뭘 한 게 있나? 자기가 뭘 만들었는데요. 하나님 다 공급해 주는 힘으로 했지. 그렇다면 내가 한다고 해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실 뿐 내가 한다는 착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스피커를 통해 마이크를 통해서 나간다고 마이크가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마이크에 불과하고 나는 하나님의 붙들린 도구에 불과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 결과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죠. 왜 네가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 네가 막 변화가 안 일어났다고 해 네가 한 것처럼 착각하냐 이거예요. 아무 일 안 일어나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 내 공로는 아니라고요. 갈멜산에서 불 내린 게 내가 내렸냐? 하나님이 불을 내렸죠. 그렇지 않아요?
비가 내린 거 내가 내렸나? 난 기도했을 뿐.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열 수 있도록 나는 기도만 했을 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내가 한다는 생각, 내 열심으로 하고 내 의로움을 세우고 내가 모든 것을 주도한다는 생각을 할 때 사람이 안 되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낙심하고 낭망하고 지친다고요.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모든 영광도 하나님이. 당장 내 눈앞에 변화가 없고 결실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고 우울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들도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막 채찍질하는 분이 아니에요. 쉬는 게 저는 막 죄책감을 어떨 땐 느껴요. 지금까지 16년 동안 하면서 월요일 날 목사님들 다 쉰다 하는데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전 일어나면 제일 먼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부터 빨리 생각해야 돼요. 맨날 똑같은 날이니까. 월요일이 주일이고 똑같아요. 저는 빨리 해서 오늘 무슨 요일이지 무슨 요일, 그것부터 생각해요. 1년 365일. 그러나 3년 전부터 4년 전부터 제가 여름에 휴가라는 걸 갖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확 들어왔어요. 쉬는 것이 죄책감 들킬 필요 없어요. 잘 쉬어야, 다시 충전해야 다시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막 악덕 주인처럼 막 채찍질하면서 괴물듯이 막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분이 아니고 충분히 쉬게 하시고 충분히 재충전하게 하시고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사역하도록 충분히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이상하게 나쁘게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지친 사람한테 막 뭐라 그러지 마세요. 충분히 쉬게 하고 충분히 배려하고 충분히 먹이고 충분히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런 사람한테 막 이러면 더 나자빠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디서 역사하시는가? 막 큰 역사, 막 불, 지진, 막 이런 데서 역사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역사하세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내가 가라앉혀져야 돼요. 주변에 잡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세미한, 아주 주의 집중하지 안 하면 들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내 소리를 가라앉히고 세상의 소리를 가라앉히고 잠잠하게 기다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가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사명 다시 회복해야 돼요. 제가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15년, 16년 동안. 하나님이 여길 왜 불렀는지를 저는 알고 있어요. 안 잊어버려요.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너를 여기다 보냈다 이거예요. 뭘 내가 해야 되는지 안 잊어버려요. 큰 틀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하나님을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 때까지. 완전히 나를 갈아엎어가지고 하나도 탔을 때 죄만 남도록 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하얀 죄만 남길 정도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로 작정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해야 할 일을 알 때 사람이 오늘 하루하루 힘을 내서 살아가고 사명 감당할 때 생기가 돋고 의미를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엘리야처럼 낙담이 돼 있다면 다시 오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회복하셔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로뎀나무에서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다시 떨치고 돌이켜서 사명의 길로 나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마음이 상한 자를